한국의 락 그룹 중에 들국화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국화의 메인 리더가 전인권 씨입니다. 이 그룹에서 이제 많은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것이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 가사에서 참 그 감동을 얻습니다. 아, 그렇지 하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비유하면 인생은 사실 재난 영화 같습니다. 허리케인이 있든 지진이 있든 불이 있든 재난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의미를 발견해야만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일이 참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걱정 말아요 그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그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잘 배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미, 쾌락,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재밌는 거를 찾죠. 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계속 좋아서 하지만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여러분이 살면 야 재밌겠다. 하와이에 정말 가면 얼마나 바다도 보고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그리고 정말 관광지에서 쇼핑도 하고 뭐 블랙 샌드도 있고 화이트 샌드도 있고 그린 샌드도 있고 막 모래도 다양합니다. 근데 하와이 같은데 실제로 이제 관광을 하면 즐겁지만 거기서 살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에 사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학 어디로 지나갑니까? 하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인랜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가 아니라 여기 본토, 미국 본토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 섬이 너무 좁고 지루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재미를 쫓아서 막 쫓아가다 보면 맛있는 거 맛집을 계속 순례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재미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성향이 너무 강하고 광고도 그렇죠. 광고도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뇌는 쾌락에 중독이 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쾌락과 반대 방향의 의미 찾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먹고 있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나중에는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찾기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쾌락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손대는 것은 이제 운동에서 시작했다가 노름도 시작했다가 그리고는 마약에 손댑니다. 마약에 손대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쾌감의 최고치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한번 중독되고 그 쾌감을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찾아오죠. 그 마약의 그 약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사라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더 강한 마약을 또 취하게 되고 더 강한 레벨의 마약을 또 취하게 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는 의미 찾기를 해야 되는구나. 의미와 쾌락, 그 즐거움을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찾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 열탕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에 약간 조금은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런 그 뜨거움 속에 몸을 내어 맡기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통증이 나에게 쾌감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운 것을 쫓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은 고통이 밀려오고요. 고통을 선택하면 오히려 쾌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운 음식 드시면 그게 이제 통증이죠. 사실은 고통입니다. 근데 그 통증을 느끼면서 아이고야 막 입에서 불이 나죠. 그때 뇌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네. 주영이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서 이 몸에서 진통제를 막 방출합니다. 일종의 마약 성분처럼 엔돌핀을 막 분출합니다. 그래서 이 혀에서 느끼는 통증을 이제 무마시켜주고 진정시켜주면서 다른 몸의 통증이나 걱정이나 스트레스까지도 잠잠하게 재워줍니다. 그 엔돌핀이. 그래서 이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먹고 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오히려 고통을 선택하면서 쾌감이 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하면 영적인 원리도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말연시에 아이고 1년 동안 수고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그리고 이 영화뿐만 아니라 팝콘 두세 개씩 넣고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해서 내가 먹을 만큼 먹어보자. 폭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영화 보고 폭식하는 것보다 폭식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니까 1시간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1시간 땀 흘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땀을 1시간 동안 열심히 흘리고 얼음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엄청난 쾌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쾌감을 쫓아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선의 고통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즐거움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이제 두 인물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 마리아의 남편 두 사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최선의 고통을 선택함으로써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형들이 잘못한 게 있죠.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팔아넘겼죠. 애굽에 팔아넘겼고 애굽에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손발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아픈 과거,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를 했네, 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형의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의 또 고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요셉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형들과 그 자녀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요셉인데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셨으니까 이제 요셉은 위로하는 자로, 형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죠, 나를,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요셉의 어린 시절의 젊은 날의 모습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어요. 형들이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죠. 게다가 요셉은 꿈을 꾸면 그것을 가족들과 형들 앞에서 막 자랑하듯이 합니다. 그러니 형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힙니다. 요셉은. 그러나 창세기 37장의 고자질쟁이에다가 자랑쟁이였던 요셉이 50장에서는 위로자, 형들을 위로합니다. 비록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갔었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셨고 요셉을 다듬어 주셨고 성화의 가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험난한 시간들, 요셉처럼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용광로가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독과 악기가 빠져나오고 위로자로 세움받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의 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일에 다 요셉이 힘을 썼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고 뭐 보복까지는 아니어도 요셉이 이제는 나 신경 안 쓸 거야. 우리 형들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보지. 그게 아니라 제가 형들과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셉의 위치라면 때로는 보복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형들하고 멀리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그 은혜 때문에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에 요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아픈 시간들이 용광로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고자질하고 자랑했던 요셉이 위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제 남편이죠. 마리아는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정혼했고 결혼을 약속하고 사실상 이제 결혼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이제 1년 정도 그 신혼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장만해서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오고 그때부터 동침하고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신혼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마리아가 임신했다.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요셉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신혼집을 장만하고 있는데 화가 나죠. 그래도 가만히 그냥 피해 안 가게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설득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꿈속에서 계시가 있었지만 요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계시 아니야. 그냥 꾸는 꿈이야 라고 무시하고 그냥 이혼을 감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최선의 고통을 선택합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해 보면 참 요셉이나 마리아나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부부가 같이 살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객관적으로 마리아는 미혼모입니다. 2000년 유대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그러한데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 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미혼모였다. 부부가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고 일찍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도시락 싸들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냥 마리아는 미혼모일 뿐입니다. 그걸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도 미혼모의 남편으로서 버텨가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예수가 될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열릴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어려운 길을, 최선의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 섬기는 것, 좀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다 최선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미혼모라고 놀리지만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의 사진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혹시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러 가실 때 이 기구를 보셨습니까? 스테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단 오르기를 이제 기계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계단 오르기가 참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아십니까? 그 박세리 선수가 이제 아버지께서 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이 박세리 선수를 아버지가 깨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그 운동이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박세리 선수는 아파트 15층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요거를 5번 하는 겁니다. 5번. 그러면 사실상 오르락 내리락 이걸 5번이면 거의 15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150층을 거의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계단 오르기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짐에 가시면 그냥 트레드밀이라고 그냥 걷는 거 있죠. 걷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유산소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테퍼가 계단 오르기 하는 이 기계가 정말 강도가 높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 한 6시쯤에 1시간 정도 요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분 하고 잠깐 쉬고 그리고 두 번째 20분 할 때부터는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내려옵니다. 이 고강도의 이 스테퍼를 활용하면서 저는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다 끝내고 찬물을 마실 때 쾌감을 느낍니다. 성취감도 느낍니다.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다 쉽고 다 감각적이고 다 쾌락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음껏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쾌락도 있지만 의미를 발견하는 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좀 불편해도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최선의 고통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느새 예배 영상을 보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하시면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땀을 흘리고 조금 더 불편해도 조금 더 고통이 있는 길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손쉽지만 슬로우 푸드라고 시간이 많이 가는 요리들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계단 오르기가 고강도 운동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운동 후에는 쾌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펼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막 짜릿하고 금세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찬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고통이고 그 속에서 영적인 쾌감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 재밌는 일 없을까? 짜릿한 일 없을까? 그때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 가운데 머물고 찬양 가운데 머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